안녕하세요. 저는 세물학교 교장 한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물학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세물학교는 기독교 학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시느라고 고민도 많으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죠? 더구나 또 책을 읽어야 되고 강의를 듣기까지 하는 이런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고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생소하다, 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입학을 준비하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 들면서 좀 죄송하기도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그냥 입학의 절차를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물학교가 좀 더 이렇게 소위 특별하고 독특한 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를 알아보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조금은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조금은 이렇게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학교를 더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를 이곳으로 보내시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물학교를 알고 오셨어요? 정말 저는 궁금해서 나중에 혹여나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꼭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물학교를 소개받으면서 그 학교는 어떤 학교야? 라고 소개를 받으셨어요. 아마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소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선은 공교육 기관에 있는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곳에서는 저희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현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맞아요. 제도권에 있는 기관에서, 제도권 학교에서 저희를 보면 저기 세물학교, 저 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야. 인가를 받지 않았어. 공적 기관에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이 현실이 존재할까요? 맞아요. 공교육 제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졸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수고가 늘 따릅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시험이 있다는 것들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는 이렇게 무상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가.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세물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비를 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학비를 내면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런 현실과 함께,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인데 한편으로 또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기는 비인가 대안학교니까, 대안학교라고? 그러면 공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구나. 그런 오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할 것 같은 부모와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의아해할까요? 이 아이는 당신의 가정은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도 적응을 잘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대안학교를 다녀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공교육 기관에 맞는 아이가 있고 맞지는 않는 아이가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각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는 부모의 어떤 가치관, 기준,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뭔가 문제가 특별히 있어서
오는 학교도 아니고 공교육 기관에서 적응 못해서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오해라고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어쨌든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샘물학교를 관심을 갖고 이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객관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인지 전부 다인지 아니면 몇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여러분, 제가 1번에서 5번까지 항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생물학교에 관심을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생물학교 공부도 좀 덜 시킬 것 같고, 사교육도 안 하잖아. 우리 아이가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거보다 이 학교 교육과정, 좀 교육 방향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인성교육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을까? 대안학교니까. 그리고 핸드폰 사용 안 하잖아. 난 다른 욕심이 없어. 우리 아이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에는 착하고 바르게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 중학교 가서 공부시키면 되잖아. 나는 그것도 있지만 나는 이 학교가 소수 정예잖아. 학생 수가 작잖아. 작은 학교니까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겠지. 내 아이가 존중되겠지. 아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런 게 정말 좋아. 그리고 이곳 교회랑 비슷하잖아. 교회 같은 분위기잖아.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자란다면 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학비를 많이 내잖아. 학비를 많이 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부모가 신경 쓸 필요 없이 학교에서 나름 다 채워준다는 이야기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오셨습니까? 1번에서 5번까지가 뭐 생물학교에 기대하는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마치 이 항목들은 우리가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뭔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한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생물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물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독교 학교라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 훈련시키는 학교냐고, 아이를 어려서부터 선교사 교육시키는 학교냐고, 성경만 배우냐고, 다른 건 안 배우냐고, 뭐 이렇게, 너무 의아하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여러분도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자, 기독교 학교는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지금 부모의 세대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학교들일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기독교 학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경험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학교가 뭘까? 이런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성격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학교들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학교의 성격 의미들을 좀 더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공교육,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학교들과도 또 비교해보고 또 특별히 그런 제도권 학교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종립학교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을 세워진 그런 종립학교들, 소위 우리가 미션 스쿨이라 부르는 그런 학교들을 경험을 하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또 미션 스쿨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냥 또
우리가 TV나 매체 등에서 대한학교, 뭐 대한학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히 들었던 그 대한학교와 또 우리 샘물학교의 기독교학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학교의 성격을 찾아가 보죠.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점, 그러니까 제도권 학교로서와 또 샘물학교 같은 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같은 점은 학교입니다. 샘물학교도 학교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교육적 활동이 존재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이 갖고 있고 또 학교에서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학교의 문제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전히 또래들 간의 갈등 상황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문화들이 가끔은 있어서 우리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동일하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명을 신경 쓴다고 하지만은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완전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와 또 제도권 학교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그냥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위로 드러나는 모습은 동일할지 몰라도 그 방향과 철학과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핏 보면은 같아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히 우리도 동일하게 성적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성적표의 의미를 선물로 봅니다.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잘 이렇게 보아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부모와 소통하는 도구로서 선물로 우리는 그 성적표를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학교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기록들을 다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려고 어쨌든 수시로 기록하고 관찰하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또 아이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성적표가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에 와서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동일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다릅니다. 동일하게 문제는 일어나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정말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여기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여전히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용납하고 또 그리스도 공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학교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션 스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쵸. 예배가 있었고 성경 시간이 있었고 기독교적 행사가 있었죠. 그리고 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좀 더 친절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옛날에는 친절했고 굉장히 사랑이 좀 많았다라는 기억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 빼고 나서는 모든 건 동일하게 일반 학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죠. 동일하게 다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러면 우리 샘물학교가 기독교 학교에서 미션 스쿨과 다른 점은 이런 예배와 성경 시간과 기독교적 행사가 있지만 이 외에도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치를 토대로 운영되고 행정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져 목표를 갖고 있죠. 물론 우리도 이곳에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그런 전도와 선교보다는 언약의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자에게 보내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인가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조금은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매체에서 많이 봤던 대안교육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문화, 분위기가 일반 학교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를 맺어. 그래서 어떤 곳에는 막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뭐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부모와 그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고 부모의 참여가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대한교육의 어떤 성격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자유롭긴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교사와 학생의 수평적 관계를 해야 되는가? 왜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건 좀 더 성경적인 그런 깊이, 가치가 더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대한교육적인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공교육과 차별되는 그것의 방향과 철학과 목적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하고 나서 좀 더 우리의 학교의 정체성을 찾아가 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져왔는데 도덕국가서 5학년에 있는 건데 이제 그 단원의 주제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권입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우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며 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이런 이제 걸 배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덕교과서 대신에 성품 수업을 하기 때문에 도덕교과서 부분적으로 활용하지 교과서 그 자체로는 배우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부분 활용은 합니다. 예를 들면 공교육 입장에서는 이 있는 그대로가 되겠죠. 사람 인권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소중하고 자유롭고 평등함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서로 잘 해줘야 되고 소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이런 에서 멈춘다면 좀 더 대안교육, 일반적인 대안교육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와 동일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인권이라는 것은 왜 인권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공교육에서 말할 수 없는 더 깊은 그 인권의 소중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르겠구나라고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학교의 정의를 학자들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노머니 하퍼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는 독특한 목적을 지닌 기독교적 학문 공동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선은 학생들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학생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적 학문 공동체니까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성도의 자녀, 그쵸? 성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는 학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곳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기독교적 학문 공동체다. 그쵸? 기독교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학교로서의 그 성격들이 또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학교이다. 학교지만은 기독교적인 학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은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수긍이 쉽게 갖는 건데, 약간 우리를 이게 무슨 말이지 하게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는 목적을 지녔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를 치고 이 부분을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이란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드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과 배움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의 형성과 삶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이것이 기독교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의 중요한 역할은 언약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실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전수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특별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형성할 것인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샘물학교도 기독교 세계관 형성으로서의 기독교 학교이다. 이곳이 샘물학교다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 그쵸? 뭘까요? 우선은 이제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무슨 책이나 가끔 TV 프로 EBS의 다큐나 책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원숭이, 펜더곰,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둘로 묶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3초를 줄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생각해 보셨죠?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 2, 3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원이 어떤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큐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원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있는 원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으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사실은 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대개의 경우 원숭이와 바나나 그리고 펜더곰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원숭이와 바나나가 한 묶음, 펜더가 한 묶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원숭이와 펜더가 한 묶음, 바나나 또 따로 한 묶음. 여기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원숭이와 바나나를 한 묶음으로 묶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관계 속에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지. 그러니까 둘이 한 묶음이야. 그리고는 관계가 없는 펜더는 따로 있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원숭이와 펜더는 동물이지. 그런 각 개체로서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묶어내는 동물이라는 관점이 생기고 그리고 바나나는 따로 이렇게 보는 기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동양과 서양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물을 보느냐 동양적인 세계관이고 각 개체에서 독립적으로 보는 게 서양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문제는 1, 2, 3, 1에서 어느 것이 자기가 보기에 가까이 있는 원이냐 했을 때 이건 제가 아까 위에 건 책에서 본 거고 이 밑에 거는 영상으로 본 건데 너무 신기했어요. 영상을 그렇게 편집했는지 몰라도 정말 서양인들은 1번이 제일 가까이 있다. 그리고 동양인들은 3번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설자가 이걸 해석하기를 서양인의 세계는 굉장히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그리고 또 서양인의 세계관 안에는 원근법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시점을 가지고 봤을 때 1번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리고 내가 볼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거니까 1번이고, 그렇지만 동양의 세계관은 항상 이렇게 나보다는 사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좀 뒤에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3번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TV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차이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뭔가 선택과 바라보는 관점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거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런 점에서 세계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계관은 굉장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계관이란 말을 안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거, 우리 인간 삶의 어떤 방향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어떤 책에서 강영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철학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볼견자, 볼시자, 볼관자를 써서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그 책을 읽은 후에는 항상 이 한자 단어를 가져와서 가끔 설명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점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볼견자, 어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이. 그러다가 조금은 이게 뭐지 하고 조금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볼 시자예요. 그러다가 그걸 자세히 보다 보니 내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고 어떤 체계가 생겨서 관점이 생기는 게 이게 볼관자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학교를 가고 있어. 이제 거리를 지나다가 학교 건물이 보여요. 학교 건물이 보이네? 볼경자죠.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보는 거예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아무도 없네? 근데 저기 운동장에 한 명 아이가 혼자 앉아있네? 볼시자예요. 자, 볼관자는 뭘까요? 왜 학교에 아이가 없고 저 아이는 혼자 저렇게 앉아있을까? 저 아이 인상이 되게 슬퍼 보이는데 왜 슬플까? 저 아이는 지금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걸까? 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걸까? 보니까 이 학교는 너무 이렇게 학업 위주의 교육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아이가 힘든 거구나. 라고 나름대로 관점과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세계관 하는 관점이 생긴다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안경이다, 또 안경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고 관점이 생겨서 평가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 관점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세계와 삶에 대한 우리의 전제,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드러나지 않지만 전제되는 거.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전제된 거죠. 빨간색이. 그쵸?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계관이란 거는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전제이구나라고 의미를 설명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계와 삶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의 전체적인 체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거나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삶을 보는 우리의 전제일 수 있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또 우리의 신념의 체계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맞아.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구나.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이야기가 전제돼서 우리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거구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세계와 삶에 대해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의 체계가 선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생물학교에서 한다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 형성이라는 것은 신자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성경적인 이야기와 성경적인 그런 진리를 바탕으로 세계와 삶에 대한 신념의 체계를 배우고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거창하죠. 거창해서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려고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전제라는 게 뭐냐, 어떤 색 안경을 꼈냐라는 그 전제가 뭐냐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더 많이 대두되고 생물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곳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더 열심히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뭐 도덕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 다양한 과목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통합해서 배울 수도 있고 자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각각 교사나 또 책이나 여러 가지 전제된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적인 불교의 세계관을 가진 책이나 교사가 있다면 어떻게 환경을 바라볼까요? 세상은 돌고 돌아. 인간의 삶과 세상의 삶은 돌고 도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 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 세상은 윤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미물이 포함된 모든 환경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인간만 소중한 게 아니야. 다 우리 인간도 언젠가 미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은연중에 또 전수되고 전달이 되겠죠. 그렇다면 또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돼지는 우리의 어머니야. 이 대지에 속하는 것들이 영혼이 다 깃들어져 있어. 모든 것들이 영혼이 깃들어져 있으니 함부로 할 수 없지. 다 같이 잘 지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 그 안에 어떤 범신론적 세계관이 들어있다면 환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또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겠죠. 만약에 이게 좀 더 나는 근데 이게 환경보다 훨씬 더 기술 중심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으면 환경을 보호해야지.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그 환경을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래서 기술을 좀 더 개발하는 건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환경 보호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는 기술에 대한 그 높은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기독교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너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환경이 파괴됐다면 어떻게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보호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렇죠. 아주 쉽게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마치 나무에 이렇게 뭐 가지부터 시작해서 잎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은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계관이라는 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잘 모르죠. 그 뿌리를 더 깊이 파 봐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환경을 배우자라고 했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난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된 뿌리가 다른 세계관이 다름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나아가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중요한 의미이고 전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에 전제가 되는 세계관의 역할들,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럼 이런 중요한 세계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세계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처럼 어떤 명제적 지식으로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런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에 변화를 주고 우리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아, 우리가 그 세계관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그 세계관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전수되고 실제 가르쳐 주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어떤 세계관, 사상,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죠. 그렇죠. 물론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특별히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계속 영상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런 인간이 중심되는 사회가 좋구나라는 은연중에 그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책을 통하여 이 시대의 유명한 명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실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세계관을 흡수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학교 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는 두 세계관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흐르는 그런 가치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신자인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 교차로에서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균형을 잡아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말이 되게 저에게 참 울림을 주고 제가 기독교 교장으로서의 저의 역할들에 충실하게끔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학자이자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20세기 초에 살았던 분이신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칼빈주의 강연에서 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가 막강한 에너지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력을 지닌 삶의 체계로 맞서야 한다. 그럼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는 나머지 공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공격에 맞서서 우리도 무기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똑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력을 지닌 삶의 체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강연에서는 뭐 칼빈주의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의 삶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맞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게 왜 울림이 있었냐면, 저는 단순히 처음에 교장을 하고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저에게 있는 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언약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큰 어떤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적 이야기를 이렇게 전수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그런데 이분의 이제 점점점 교장의 역할을 하고 또 이분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는 좀 더 큰 비전, 큰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런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여서 정말 이 시대가 계속 어떤 시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또 거기에 맞서서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잘 전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되게 마음이 이렇게 울리고,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정말 20세기 초에만 그런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영향을 주었을까? 또한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고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모더니즘이 없어진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으니까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더니즘의 영향은 계속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없어지고 그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가치가 있고 주요한 가치가 여전히 영향을 주는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덤으로 같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더니즘에서 두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이 최고이다. 인간의 어떤 가치가 높아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이성의 힘 때문에 인간은 정말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고,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고, 특별히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함께 인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점 어떤 물질주의 가치, 그리고 뭔가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힘을 갖는다는 거, 기술을 갖는다는 거, 먼저 기술을 이렇게 획득한다는 것은 힘을 갖는 것이며, 또한 거기에 맞게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영향을 주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이 최고이며, 인간은 물질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교에도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보다 어떤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해야 되고, 그렇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갖는 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거,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은연중에 협력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이렇게 조직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서로 먼저 앞서려고 하고 힘을 갖기 위한 그런 이렇게 경쟁의 장소로 많이 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학교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학교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었죠. 이제 그런 어떤 모더니즘의 가치가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이 등장하면서 점점점 그런 종교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사적 영역으로 옮겨지고,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화 시켜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가치가
우리 속에 등장하고 권위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의 상실이라는 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 말씀의 이렇게 절대 진리를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그건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신이 필요치 않아. 이런 각자가 믿는 게 신이야. 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샘물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줄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학자들이 기독교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질문으로 축약되기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이렇게 악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동일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아주 구체적인 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학교에 와서 이런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으며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더 자세히 듣더라도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믿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소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함께 이렇게 용납해야 되고 또 죄인 된 자이기 때문에 늘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고 죄와 싸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일상들에서 실제 적용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든 세상이든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섭리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 같은 요란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고 우리의 또 맡은 바 소임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죠. 또 어떤 이들은 소위 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 창조한 건 알겠어. 그러나 신은 창조만 했어.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늘 열심히 살아야 되죠. 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뭔가를 해야 되고 남보다 뭔가를 앞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평온하게 우리의 맡은 바를 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거는 함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들고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전수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뭔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을 가지면 돼, 내가 지식을 가지면 더 돼, 내가 돈을 더 가지면 돼, 내가 권력을 가지면 돼, 이런 뭔가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해결책을 없는 것을 가지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 그렇죠. 그런 죄와 타락으로
이렇게 형벌받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늘 악이든 죄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해결은 우리가 뭔가 많이 가져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방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부르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응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사는 거죠.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이루어갈 때 학교가 이렇게 샘물학교는 우리의 이런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뭐 운영과 학교의 행정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런 기독교적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하나의 말씀을 더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러면 교육의 부분에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교육답게 할 것인가, 교육의 본래의 의미들,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대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의 교육 현장에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것이 힘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학교의 교육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든 학사 운영이든 행정이든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의 기초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샘물 어린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군데군데 학교의 기록물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의 이런 생각들, 어떤 신념들,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샘물 교육을 통하여서 기르고자 하는 아동상이 어떤 것인가? 물론 이 어린이상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부모상이 어떤 것인가? 교사상이 어떤 것인가? 인간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배움을 실천하는 샘이 무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섬기는 제자로 살며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지위에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게 주어진 몫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샘물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런 인간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 가치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그쵸. 우리는 배움을 실천하는 건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우리는 인간의 만족과 우리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들,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몫에 만족하고 감사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쵸. 이런 말이, 고백이 들어있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부모요, 교사인 우리는 욕을 받기도 하고
더 큰 사람, 더 많이 가진 거, 뭐 이렇게 또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높아짐 이런 걸 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교육을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면 좋겠는데 늘 때로는 이렇게 구호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들긴 하지만 같이 와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런 기준과 신념으로 표현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학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샘물학교가 기독교 학교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뭔가 도식화 시켜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샘물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 토대하에서 교육과 교육 과정과 운영과 어떤 학사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죠? 단순히 예배와 성경만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다.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걸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네 가지 질문에 우리가 같은 답을 갖고 그런 거대 담론에 답은 갖고 구체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은 학교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학교이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적 규칙과 약속이 있고 그런 우리만의 규칙과 약속을 가지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곳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니고 사설 모임도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학교의 특성이 드러나고 학교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이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학교이지만 이 시대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안적인 모델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 문화와 놀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인가? 그쵸? 어떻게 부모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이렇게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면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가지는 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고 들어왔지만 결국은 늘 말하지만 한 가정이 모두 들어와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배워가는 공간이 생물학교입니다.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생물학교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 했지만 실제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면 늘 매일매일 학교를 다니는 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아이를 깨우고 또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이를 일찍부터 깨워야 되고 피곤한 아이를 이렇게 밥을 먹여야 되고 잘 먹지 못해서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오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며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뭔가 배우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고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지만 잘 못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지만 못 외우고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못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누군가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현실 앞에서, 그쵸?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이게 기독 부모가 된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참 많이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다림을 연습하고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걸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부모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와 다른 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는 부모들끼리 갈등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교사와 부모가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완벽한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답이 나와서 부모들이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달래기도 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용납하는 걸 배우고 이해하는 걸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큰 이상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수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런 큰 이상을 쫓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학교이고 또 완벽하지 않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와 또 아이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연습할 거냐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삶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호로만이 아니라 기독교적 삶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 아이는 아이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런 삶을 위한 연습을 이곳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기독교 학교, 샘물학교입니다. 이제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감사문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혹시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제가 질문을 뽑아봤는데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형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샘물학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샘물학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개 뽑아서 글을 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물론 학교가 완벽하지 않고 교장인 저부터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는 거, 저의 변화와 성장을 보는 거, 부모의 변화와 성장을 보았던 거 참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가장 이렇게 보람된 거는 제가 제일 많이 전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들, 물론 아직까지도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셔서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샘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이야기를 계속 전수하고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강의를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면접 볼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